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밌는 말씀 여행. CTS 브란노 성경교실! 보고 싶었어요. 이곳에만 오면 이렇게 힘이 나고 그러니까. 즐겁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는 네. 그냥 세상의 말들, 세상의 생각들을 잡고 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살면서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살아야 돼 했던 세상적인. 조금 세상적인 그런 인생관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저 고백할 거 있어요. 고백해요. 저 굉장히 좀 개인주의적이었어요. 개인주의? 개인주의적. 정말?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도 끼치지 않고 남한테 이렇게 도움도 받지 않고 그게 좀 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깔끔하다. 그런지 언니가 처음 봤을 때 되게 약간 좀 뭔가 벽이 있었어. 네. 가까이 갈 수 없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훅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근데 아무튼 사랑해요. 정말 주님 안에서는 서로 나누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 연합하고 것이 어울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섬김과 나눔 그런 거죠. 우리 제이미. 저는 그 겸손한 게 저 못해요. 저 못생겼어요. 아니 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진짜 겸손이 뭔지를 배웠죠. 오, 진짜 네. 겸손이 뭔가요? 뭐 예를 들어서 잘생겼다고 해주세요. 제이미 너무 잘생겼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뒤지셨어요. 저 걸작품이니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좀 도를 넘고 있어, 근데 요 좀 조금만 더 그럴까? 겸손해졌으면 조금만 좋겠어. 낮출까? 조금만 그러자, 낮아졌으면 그러자. 좋겠어요. 네. 예, 우리 혜근 언니. 저는 그 세상 살면서 그 제가 이제 맞이로 살다 보니까 뭔가 책임의식? 책임감도 좀 강하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좀 강하게 보이려고, 나의 그 나약한 거를 좀 감추고, 막 그렇게 좀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갈이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 나의 그 부족한 면, 나의 나약한 점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얘기하면서 뭔가 그 자유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의 이 허물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창피한 것이 숨길 아니라, 것이 아니다. 숨길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것조차도 나는 자신감 있게 이렇게 내비추는. 그래서 지금 혜근 언니 요즘 되게 편하고 되게 자유로워. 언니처럼 저는 솔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배운데도. 그러니까요. 그죠? 예, 하나님이 변화시켜셨네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하면 된다였어요.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계속 줌을 외우면 그대로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네. 되면 한다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약해졌는데 제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 거기에 빠져있던 게 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빠져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인데 저는 그냥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거였던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빠진 어떤 명언들은 의미가 없다. 정말 하나님, 그분 하나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아멘. 인생을 인도해 나 말씀 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좋은 말씀이 나오네요. 그 말씀 인도해 주시는 네, 말씀. 인도해 주시는 말씀 사랑합니다. 네. 모세 그분은 진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멀리하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결정하는 그 모습 너무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정말 저는 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는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 정말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맞아.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 믿음. 야, 그거 좀 느껴집니다. 오늘 저희도 분위기 되게 좋아요. 예, 다음 우리 언니 뭘 느끼셨나요? 말씀은 진짜 하나도 놓칠 게 없는 거 같아요. 저도 이 놓치지 않을 부분이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나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수모를.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좋아했다는 그 모세의 믿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믿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 40년 것도 동안 그 미디안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정말. 또 출애굽하면서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정말. 근데 뭔가 핵심이 빠져. 뭔가 계속 막히니까 우리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번복하고 있어요. 마치 명절날 고속도로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꽉 막힌 우리를 시원하게 뚫어주실 오늘의 강사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슝! 슝!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되면 네네. 막 잠을 적게 자도 가뿐하고 맞아요. 이 감동이 은혜가 되면 네. 모든 게 순적해요. 은혜가 막히면 명절에 고속도로 막히듯이 맞아요. 꽉 막히고 소화도 안 되고 기분도 안 좋고 왠지 자꾸 짜증도 나고 우리는 무조건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배터리 충전을 해야 돼요. 오늘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잖아요. 모세가 누구냐?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보면 모세가 떠내려갈 때 애굽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까지 그 아슬아슬한 과정, 또 그 애굽의 왕실에서 잘 자랐지만은 그게 출애굽의 리더로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부르게 나이에도 간단한 유혹에 그냥 한 번에 무너진 게 모세라는 거예요. 그 혈기를 못 참아서 그냥 순간적인 실수로 살인자가 되고 인생을 다 내려놓고 도망을 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은 자기 때가 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보면 사업이 막 승승장구할 때가 있고 괜히 우울하고 괜히 힘들고 막 괜히 컨디션 안 좋고 그런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다 그렇다고 봅니다.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이 항상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근데 어려울 때 이 모세의 일생을 보면 오히려 어려울 때가 중요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모세가 그 과정을 딴짓 안 하고 잘 지나가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우리 제일 먼저 찾는 학생이 읽어주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죠. 모세가 애굽에 이 40년 동안 그의 지혜를 모든 지혜를 다 배워서 말과 하는 일들이 아주 능통하더라. 이 로얄 코스, 소위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도 부질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의 왕실의 왕자로서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면 바로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 오고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모세의 어떤 선택, 모세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이 광야 신학교에서 애굽의 모든 영화로운 걸 다 잊고 그냥 이름 없는 양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부산에 가면 김희택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제 선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26번인가 갔다 오신 거예요. 성지순례를 뭐 26번이면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김 목사님, 다시 성지순례를 간다면 성경의 그 땅 중에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빈들이고 사막이고 허허로운 데인데고 뭐가 그거가 좋냐 하니까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볼 게 없기 때문에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모든 걸 내려놓고 거기 가서 모든 근심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이 복잡한 현대 생활 속에 찌들린 것을 거기 가면 어쩔 수 없이 다 내려놓고 가만히 주님과 둘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지순례에서는 광야가 빈들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모세에게 지금 애굽의 화려한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영육 간에 문물을 겸비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신학교를 틀어 넣어 가지고 거기서 40수를 시키는 거예요. 40수를. 하나님의 세탁소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하나님의 세탁소는 그 때 빼고 그 머리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이게 다시금 빼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단무지 정신이 있어야 돼요. 단무지가 뭐냐? 단순, 심플 라이프하고 묻자는 없는 가운데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가봤더니만 그 기도원이 없는 게 7가지예요. 땅도 없고 차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고 밴드도 없고 없는 게 7가지인데 없으니까 더 간절하고 없으니까 더 절절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가난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우는 아이 젖주고 이래 나가잖아요. 그래서 단무지라는 것은 단순하고 심플하고 그다음에 무식하고가 아니고 없는 것, 뭐가 돈이 없을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잖아요. 없을 때 오히려 줄어잖아요. 그다음에 진짜는 이게 지우개 성질이 있어야 된다. 지워버려야 된다.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모세의 그 애굽의 화려한 그런 겉멋, 그 화려한 것만 가지고는 이 광야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화려하고 그저 외화 내빈 이것을 지우는데 40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게 출애굽 여정에 40년 동안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광야에서 만났던 사건 사고들이 우리 인생이 접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축소판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사람이 죽을 때 요단강가에 섰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홍해를 건넌다는 거는 이게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에 가면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죽고 그런 걸 진퇴양난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평을 많이 했을 때가 홍해 앞에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앞으로 가도 빠져 죽고 뒤로 가도 맞아 죽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항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봐라. 그래서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새벽에 홍해를 딱 갈라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개 껍질 먹고 지나가서 가장 불평을 많이 했던 홍해를 지나고 난 뒤에 가장 큰 찬양 집회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비난받을 때, 내가 남들이 나를 이렇게 욕할 때, 책망할 때, 오해할 때, 아니면 내가 외로울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외로울 때, 내가 어떤 뭐 억울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렇게 저한테 뭘 얘기를 하면 현장에서는 이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잘못했단 말을 잘 안 해요. 고집을 피우고 대신에 집에 가서 그때는 정말 나의 잘못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그때 가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정을 좀 안 하는 스타일인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런 내가 잘못을 했구나 또는 내가 억울한 비난을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판가름을 제가 지어요. 그런 다음에 좀 내가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서 사과를 하는 것이고 아닌 경우에는 막 입을 꽉 다물고 얘기를 안 할 때도 많아요. 그거는 아직도 우리 반장님이 아직은 자존심이 강해요. 맞아요. 아직은 굉장히 그 자존심이 똥꼬집이 강하다고 봐요. 그거 안 돼, 그거. 아까 현장에선 시인을 안 한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현장에서 인정을 빨리 해야 돼, 현장에서 성부를 걸어야 돼, 현장에서. 선교 현장, 기도 현장, 사역의 현장, 그 자리에서 다윗이 가장 용기가 있을 때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회개한 것이 가장 용감하다 이랬잖아요. 현장에서 소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보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그 필드에서 목장에서 들판에서 현장에서 거기서 다른 거에 딱 야 쟤는 다른 목자하고 다르구나. 그 양새끼 한 마리 잡혀가는데도 막 끝까지 목숨 걸고 따라가서 귀 데리고 오면서 그 사자나가 오면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 이 위기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의 작은 것이 위기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3주기, 첫째는 왕실의 40년이 꼭 그게 완벽한 좋은 건 아니다. 거기서 오히려 사람이 이 눈물의 빵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성숙한 리더십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로 쳐박았다. 광야의 그 잃어버린 세월 40년 같지만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고 사실은 더 이렇게 좀 숙성되고 다져지고 모난 돌이 정을 맞아서 아주 이렇게 둥글둥글한 그런 그 혈기도 없고 이제는 뭐 자존심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고 사랑하는 이집트의 공주님도 이제 생각도 안 나고 이제는 뭐 인생의 그런 다 그런 약간 관조하는 입장 담담하니 그 단계에 올라섰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를 불러가지고 쓰실 때 그때는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연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40년 동안 별 반박을 데모를 다 해도 너무나 모세가 당당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사역이 전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그 40년을 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비난을 받을 때, 저는 아까 말씀드릴 때 외로울 때 잘 지내요. 외로울 때. 모세가 인생 그렇게 화려한 이집트 왕자의 시절이 끝나고 41년부터 보통 사람 같으면 술 퍼마시고 인생 막 원망하고 야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내가 괜히 그 자식 도와줬다가 절대로 남을 도와주면 안 돼. 나는 내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사람이 피해망상증이 오고 자폐증이 오고 공황장애 오기 쉽거든요. 그럴 때면 술 퍼마시고 세상 원망하면서 뭐. 근데 그 외로울 때 그때 모세가 딴짓을 안 했다는 거죠. 외롭고 심심할 때 모세가 그냥 그 광야의 40년을 다져지고 따듬어지고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기까지 80이 될 때까지 아주 이렇게 그 40년 외로운 시기를 잘 지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멋지게 34장 신명기 7절을 반장형 찾아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게 모세의 일생을 한마디로 콤팩트하게 멋지게 사는 거잖아요. 120세가 되었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총기가 있고.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제 살아갈 때 그 부름의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특별히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존귀하게 들어쓰시고 부름의 과정, 훈련의 과정, 쓰임받는 과정이 46일인데 부름받았을 때가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실 때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80의 나이에 그를 부르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고통을 하소연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출애굽기 2장에 한 총각이 한 처녀에게 장가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가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가서는 광야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를 만나잖아요. 이도로의 양을 칠 때 그게 이제 3장 1절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데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하실 때 보면 왜 그렇게 젊어서 힘이 좋을 때 40살에 애굽의 완벽한 교육을 받았을 때 왜 그때 안 부르시고 이 영감님을 왜 부르실까? 이 가로늦게 왜 부르실까? 궁금하잖아요. 네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다 기력을 빼신 다음에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실 때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그러시고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 인정할 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인정을 잘 안 해요.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딴짓하고 맞아요. 그게 진정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모세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게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더 이상 여지가 없고 애굽에 다시 컴백할 가능성도 없고 애굽에 그 사귀었던 그 또 이쁜 공주님을 생각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이제는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이제 80 영감님 돼서 막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똥꼬집이 남아있고 혈기가 남아있고 자존심이 남아있을 땐 주의를 못하지. 지 기분풀이 하는 거예요. 화풀이 한다고 볼일도 하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셨다가 80 나이에 호렙나무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보면 우리 하나님은 대기만성형이다. 때가 차야 된다. 준비된 지도자를 쓰신다. 그 내면의 세계가 혈기가 고집이 사라지고 말랑말랑할 때 아주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 쓰시잖아요.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입학하면 당신의 소명을 적으시오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그때에도 소명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소명감이 없이 일을 하면 일이 안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 그걸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이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부탁하실 때는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계속 거절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나는
부적당한 인물입니다. 13절에 백성들이 나를 지도 인정 안 할 겁니다. 뭐 저렇게 4장 10절 나는 말을 못 합니다. 계속 거절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것이 인물감이 안 되는 사람은 지가 하겠다고 설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이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선수 잘못 골랐어요. 히딩크 감독 보내서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계속 자기는 못하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이제 부족한 걸 아니까. 근데 아직도 내 아이님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됐다고 봐요. 내 아니면 안 됐다 하는 사람 아직도 혈기와 똥꼬집과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주의 일을 못해요. 자기 감정풀이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파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베드로가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경을 도무지 한 번도 안 먹었지 베드로에 대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 8절 제이미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제이미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 기적을 행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나는 여기서 내가 어부 생활 잘하는 줄 알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팍싹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하고 놀면 예수님 손해입니다. 저는 백해무익한 인간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부르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진짜 찬란한 햇살 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먼지가 팍싹 일어나는 게 다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핀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선지자로 들어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받아버리면 큰 절망이 와요. 나는 인간도 아니다. 이 더러운 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나는 이거 도무지 부족한 나는 이거 완전 죄인이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만났을 때 절망이 와야 돼요. 무서움이 와야 돼요. 나는 망했다. 나는 완전 지옥의 밑창에 내려가겠다. 그럴 때 주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해서 의인을 만드시고 병든 자를 불러서 고쳐주시고 그렇잖아요. 흉악무도한 죄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옮겨주시는 분이니까 이 모세의 지금 소명의 과정을 보는데 그리고 이제 모세의 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저는 이 건너간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건너간 사람들 그렇잖아요. 국제시장 영화가 있잖아요. 국제시장 보면 부산에 국제시장이 있는데 그 국제시장의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부산 토백일까요? 이북에서 피난온 사람들일까요? 이북에서 피난온 사람들. 그렇지. 북한에 문전옥답 다 두고 대동강을, 흥남부두를, 낙동강을, 한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 거기서 사선을 넘어봤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있던 뭐 재물, 땅덩어리 아무 소용없구나 이거 한 방에 훅 가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해지고 모세는 홍해를 건너가서 출애굽, 애굽의 그 모든 억압과 그 공포와 눌림과 거기서 자유, 해방, 구원을 이룬 사람이 모세고 이 건너가게 한 홍해를 건너가게 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그 홍해를 건너가고 났을 때 가장 큰 찬양 집회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 앞에서 가장 큰 불평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이 오히려 나중에 지나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억압에서 포로에서 자유로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찬송 부르러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건너가는 역사를 주도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뭘 했어요? 거절하고.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스맨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좋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떨 때는 강력하게 노 땡큐 거절을 할 수 있는 요셉이가 쓰임받은 것은 형님들의 과실을 일러 바친 거예요. 형님들처럼 나는 그렇게 닭서리 수박서리 먹고 후라이 까고 뻥치고 그래 거짓말하고는 안 산다는 거예요. 형님들의 삶의 스타일을
거절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재나지건 과실이니까 지나치고 잘못하는 그런 막가파처럼 살아가는 형님들처럼 안 살겠다고 그 사실을 아빠한테 홀라당 일러 바친 것은 고자질을 하는 인격이 아니고 나는 그런 스타일로는 안 살거든.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절하는 거예요, 삶을. 이게 모세가 여기 위대한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시대의 최고의 어떤 그 왕권인데, 왕자인데, 이집트의 왕자인데, 이거를 거절했다는 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예서맨이 되면 안 돼요. 때로는 나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나는 그런 건 안 합니다. 거절을 할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어느 민족 누구에나 선택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의 길에 서고 십자가의 길에 서고 주님 편에 서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 되는데 재밌는데 좋은 도로 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잘한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청함을 거절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25절을 우리 제이미가 한번 읽어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더 좋아하고가 중요한 거예요. 선택은 포기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때는 다른 것을 포기하는데 계속 이 모세의 선택은 보면 우리의 보통 상식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사람은 다 편리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받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에 나누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26절을 보세요. 26절은 우리 현진 씨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거꾸로 해석하면 이해가 잘 될 때가 많아요. 팔복의 말씀이 뭐예요? 팔복의 말씀이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핍박받은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걸 뒤쪽에 가서 보면 천국이가 너희 것임이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따놓은 당사인 사람은 이 세상에 조금 가난해도 조금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장차 받을 영광이 현재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영화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이 모세의 신앙을 볼 때는 저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뒤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걸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금에 받는 즐거움보다도 나중에 받는 상이 이건 뭐 거의 막 천당과 지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여김의 법칙이에요. 여기 25절에 26절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래 나오잖아요. 저는 여김의 법칙을 세 가지로 보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는 게, 고통 당하는 게 뭐가 좋아요? 근데 그것도 여겨버리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으로. 그 다음에 여김의 법칙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 가서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근데 제가 뭐 병임 씨보다 훨씬 인물이 좋지만 그냥 말이나 따라 내가 병임 씨 예뻐요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인데 그 중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뻐하셔요.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모든 사람을 리스펙트하고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인격자라 하는 거예요. 맨날 지자랑하고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 나쁜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 주의 일을 할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여겨버리는 거예요. 자질이, 자격이 준비가 안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딸, 나는 하나님의 용사,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김의 법칙이에요. 여기에 모세도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살아갈 때 좋은 것을 거절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여기였기 때문에 이 고난의 가정도 해서 나중에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가 되어서 출애굽 역사에, 구약 역사에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모세의 성품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온유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라는 뜻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꽃빛 풀린 망아지 같이 막 이래 하던 이 거친 사나이, 광야로 쫓겨난 가슴이 한을 품고 있던 이 도망자 모세가 거기서 80년 세월 동안 다져지고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온유하다는 것은 야생마가 길들여서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적토마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건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이거 아니요. 굉장히 가슴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한없이 젠틀하게 한없이 스마트하게 그걸 온유하다고. 모세가 지금 그런 상태로 성품이 갖추어졌다. 그리고 모세가 남긴 게 뭐가 있을까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은 모세의 율법이다, 오경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법도를 조목조목 적어놓은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 다 특징이 있어요. 창세기는 기원, 시작이 된 거고, 출애굽기는 구원, 해방, 엑소더스 대한 거고, 민수기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다 힘들 때, 되게 억울하고 힘들고 피곤할 때는 민수기를 읽어보라. 민수기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당할 때 그게 민수기야. 그래서 민수기 읽어보면 마음이 좀 후련해져. 아, 내가 고통당하는 건 세 발의 무좀이고. 그런 민수기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받는 것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이 교회의 성전의 모형,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철저히 식양대로 하나님이 오다 하신 대로 사이즈를, 규격을, 규빗을 딱딱 맞춰서 맞춰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그렇게 만들어요. 성막은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성막이 뭘 머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 성막을 모세가 하나님의 오다를 받고 그대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다윗의 노래, 모세의 노래, 뭐 그런 가시나무 새는 죽을 때 마지막 최후의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 부르고 확 죽는다 그러죠. 우리도 하나의 노래를 남기는 거잖아요. 나의 고백, 나의 찬송 하나를 남기는 거잖아요. 자, 오늘 모세에 대한 게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구원 역사를 만드셨는가. 모세 한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수많은 그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 근데 그 만남의 축복을 간단하게 얘기하기 전에 썰물이 있었다. 그 많은 그 버림받은 사람들,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 속에서 하나님은 엮어서 연출을 해서 하나님의 그 막을 수 없는 도도한 구원 역사 속에서 가장 구약의 대표로 쓰인 사람이 모세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그 혈기가 없어지고 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만큼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자랑했던 그 명예와 물질과 인기와 애정과 사랑과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라는 것은 이거는 뭐 아주 이거는 그걸 거절을 해버리고 더 하나님의 백성 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오리지널이다. 거기서 상 주실 하나님, 미래의 복 주실 하나님을 내다보면서 그 여김의 신앙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나가서 참 성경에 가장 멋지게 오래오래 길게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별꼴을 다 당하면서도 이 모든 고통에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모세의 일생, 그 거친 파노라마 같은 모세의 3단계 인생을 보면서
우리를 또 그 과정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와 그 백성들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답을 찾고 약을 찾고 길을 찾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시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숙제를 내겠습니다. 숙제는 다음번은 요한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그 요한이 특별히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요한복음을 읽어오세요. 요한복음을 다 읽으면 좀 양이 많아요. 다 읽지 말고 요한복음의 핵심 요절이 뭐예요? 3장 16절. 3장 16절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어린 모세를 부르셔서 그 시대의 아들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데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하여 많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을 하고 주님의 장중의 보옥처럼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한 시절을 너끈히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밭이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다음 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 중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길가, 2번 돌밭, 3번 가시밭, 4번 좋은 땅.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4분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